구원받은 나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줌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기술적인 다음 주는 한번 되도록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얼굴도 한번 보고 쌩얼 한번 보고 쌩얼 지금 그저 다 쌩얼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들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총동원하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지금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지? 구원이 뭘까? 뭐를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구원이. 왜냐? 구원을 잘 모르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지난주 목사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구원을 오해를 하면 그 구원받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나 무엇입니까? 오늘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다 그러셨는데 왜 구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다 제각각 자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지금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남.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의 그 문제 하나 못 이깁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세 가지의 일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자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들 절하고 하는 게 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우상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범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한 허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신 겁니까?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저주,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재앙.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첫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내 인생 가운데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복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이 문제를 말이죠. 믿음으로 끝내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믿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 뒤의 삶을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신앙생활 겨우겨우 합니다. 막 종교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면 되지.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도 쉽게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머지는 행위로 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립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누리지를 못합니까? 잘못된 구원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못된 구원관 중에서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게 구원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대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오래 완전 삭은 이런 헌신자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조건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에 보면 종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의로 충만한데 구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도 지켰고 저렇게도 지켰다. 어릴 적부터 정말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남한테 흠잡힐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누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정작 구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현장은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결과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아유 뭐 그렇게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당대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 여러분 그들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이에요. 정말 그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불공 들이는 사람들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우리는 비웃잖아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나가서 무릎 나가도록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심입니다. 관절 나갈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빕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허무고 실패라는 겁니다. 허무고 실패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신념과 철학입니다. 신념, 믿음 비슷한 겁니다. 신념은 정말 믿음 비슷한 겁니다. 믿음 같은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다 신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장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과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오랫동안 이 가운데 해오면서 나름대로 신념과 경험과 체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나름대로 체계까지도 갖추어져 있어서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 뭐 잘하네, 잘하고 있네, 뭐 열심히 하네, 뭐 많은 체험도 있고 증거도 있네 그래도 혼자 있을 때 보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집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혼자 있을 때 더 능력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그루터기들 전부 다 혼자 있을 때 더 큰 힘 얻고 승리하고 전부 다 혼자 있을 때 더 능력 얻고 더 강해지고. 근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집니다. 왜?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 뭐 당연하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못된 구원관 속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경전. 경전을 많이 읽거나 외우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죠. 그죠?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여러분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네. 성경 몇 독하고 신학까지 공부한 도월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성경만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읽으면 많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하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내적 변화는 안 됩니다. 영적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 따라옵니다.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외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외적인 변화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 모든 교회마다 고등부 때, 중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 대학부 올라가고 청년부 올라가고 작년 되면 안 남아 있어요. 다 커스텀 메이드 신앙생활 하려고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하죠.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거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그렇죠. 외적인 변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이게 술 이름이 아니라 성령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외적인 변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가지도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뭘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한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 내주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그렇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 저렇게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제대로 깨달으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뭘 해야 성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구별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잘못된 구원관 속에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구별된, 성별된 이란 말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령이 고치시고 성령이 치유하십니다. 내가 막 그거 붙잡고 이기려고 노력 안 해도 내가 성령의 내주 깨닫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요. 연약해도 돼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 문제 안 바라봐도 됩니다. 문제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해도 어려워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붙잡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집중하세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네. 여러분이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것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호적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는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육신적인 부모님도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자,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 그러니까 바뀐 걸 누리세요. 바뀐 걸. 이전에 그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살지 말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살지 말고, 가장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잘하는 거 아세요? 잘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상태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모든 상태가 다 바뀌었는데, 전에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야 살아남아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상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큐티 때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 땅은 애굽과 토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상태가 바뀐 거예요. 왜냐?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그러니 여러분 또 뭐가 바뀝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내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방법,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성령의 내주.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문제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지. 그렇죠. 현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니까. 두 번째,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멸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 누려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우리의 신분을 정말로 한마디로 하면 성령 내주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자체가 내 신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뭐죠? 세상 사람들 스펙 쌓고, 스펙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능력은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다시, 성령 내주가 신분이고 성령 충만이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가 방법이죠.
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아시죠? 네. 9가지 열매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품학교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저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맺습니다. 첫 번째 3가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 나에 대한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람에 대한 열매잖아요. 온유, 충성, 절제, 나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다 맺어지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이런 사람들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리세요. 내 신분은 성령의 내주다. 나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이다. 내 삶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다. 내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원받은 나 어디서든지 누리시고 잘못된 구원관 속에 있는 빠져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